오늘은 느헤미야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서약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약했고 그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 10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큰 도시였지만 바벨론이란 나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도시도 성전도 집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15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수리를 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적들의 공격을 받기 쉬웠고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상업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곳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산악지역에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시온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살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이 성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 먼저 이곳에서 살기를 작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해서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의 10분의 1을 성 안으로 이주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결정된 사람들이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도 저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나라가 부흥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다시 부흥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참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사람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독이나 또는 스가랴 이런 사람들, 성전의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다야는 가르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기를 자원했던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성벽도 완공되었고 느헤미야는 전국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봉헌식을 하는데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원과 찬양대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날 찬양대원들은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성벽 오른쪽으로 돌고 또 한쪽은 성벽 왼쪽으로 돌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찬양대 뒤에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왼쪽으로 도는 찬양대 뒤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찬양하고 뒤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식 하는데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뒤를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뒤따르고 그 뒤를 백성들의 지도자가 따르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서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 40절에 나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들은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장엄한 장면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가대가 앞장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뒤따르고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성벽에 둘러서서 찬양으로 가득한 모습,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한 구절에 즐거워했다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심히 크게 즐거워했다. 어린아이부터 부녀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거워했다고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고 반대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완성해서 온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여기에서 끝나면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행복했었다라고 끝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봉헌식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나이가 65세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 또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 백성들의 대제사장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고 영적으로 타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서명하고 또 각서까지 쓴 사람들이 또다시 죄악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탄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못된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 머리털을 뽑아버리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다시 불러왔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성전 곳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꾼들을 성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서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죄악, 악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은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와 또 선지서, 끝에는 말라기 성경이 나옵니다마는 에스더와 말라기는 바사의 왕궁에 있을 때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은 느헤미야 13장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고 또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도비아를 쫓아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창고를 채우라고도 했습니다. 정한 기간에 성전에서 쓸 나무와 처음 익은 곡식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내가 했던 이런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합니다 하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성경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